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에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시면서 마치 그 일이 양을 이리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우선적으로 공회가 그들을 잡아서 채찍질, 회당에서 채찍질 하게 되듯이 이 교회 안에 또 믿는다라는 기독교 세력 안에서 오히려 참된 진리의 내용들을 전파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것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참 힘들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전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심판의 길을 달려나가는데 그러한 가운데 무엇을 반대하고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서는 것을 막고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단의 종으로서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참지 못하고 마치 스데반과 유대인들이 변론하다가 스데반의 변론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분인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것처럼 이 땅에 수많은 세상 사람들, 특별히 그들 가운데 악한 지도자들은 그러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로마 시대나 중세 시대나 더 나아가 오늘날 시대에도 많은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당연히 잡아먹힐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도록, 제자들을 죽이도록 예수님께서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비둘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너에게 할 말을 주시기도 하고 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잘 이기고 견디고 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 이것이 곧 아버지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임을 너희가 기억한다면 그냥 주신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면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핍박의 내용들이 단지 교회에 속한 자들이나 또 세상의 불신자들 외에 또 뜻밖의
더 많은 자들이 있음을 오늘 본문부터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 공회나 또 로마 천주교와 같은 아니면 또 교회 안에서 바르게 믿지 못하는 자들의 핍박, 그리고 불신자들의 핍박이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더 나아가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형제에게, 또 아버지에게, 자식에게, 즉 가족에게 핍박과 박해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족에게는 그래도 좀 위로를 받고 또 격려를 받고 또 그들이 감싸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가족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지 않으면 핍박하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의 얘기를 잘 알고 있듯이, 사단이 욥을 박해할 때에 그의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자신의 몸에 모든 악성 종기가 나서 참을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아내, 욥의 아내가 그러한 상황을 보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라고 저주하는 그러한 일까지 당했던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핍박, 박해의 참된 내용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두 다 그런 일들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하게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 콜로세움에서도 죽기도 하고 화형에 당하기도 하고, 이전에는 그러한 핍박들이 대놓고 있지만, 요즘은 많은 나라들이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이전에 그러한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몰래 믿는 자들도 있었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들켜서 매를 맞기도 하고, 또 머리를 완전히 밖에 못 나가도록 삭발을 시키기도 하고, 그러한 유교주의, 사대주의가 우리나라 가운데 있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시집을 갔는데 그 시댁에 여러 가지 고난들, 주는 고난들, 제사 이런 걸 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신앙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또 핍박을 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것이죠. 요즘은 우리나라에 그런 일들이 잘 없고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는 그 자유를 또 우리의 신앙의 흩어짐을 만드는 대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스스로 또 핑계대고 안 나오는 그러한 일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도 이슬람이나 힌두교 이쪽 종교들은 자기 가족들이라고 해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그냥 종교 심판을 해서 그 가족들 안에서 죽이는 경우들이 아직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결국 세상은 늘 우리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세상에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칭찬받고 잘 되고자 하는 마음들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오늘 본문 22절 상반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미움을 받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원리와는 반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대로 살기만 하면 늘 핍박과 방해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근데 만약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박해나 그 내용들은 좀 더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믿는 자로서 합당한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이전에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늘 우리는 세상에서 핍박과 박해의 대상인데 그것은 이 세상의 일일 뿐이지 이후에 천국에 가서는 오히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곤란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다라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늘 그럴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22절 하반절에 뭐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때로는 우리가 들었던 여러 가지 박해와 고난과 더욱이 가족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하는 핍박을 받는다면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참 비참하다. 내가 그 고통과 고난을 참으면서까지 주님을 믿는다고 고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한 성도가 자기는 누가 와서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물어볼 때에 만약에 총을 들고 와가지고 쏘아준다면 한 방에 죽으니까 뭐 믿겠다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고문을 한다면 뭐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서 톱으로 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끔찍한 고문을 한다면 나는 과연 참을 수 있을까 걱정된다라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걱정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어리죠. 너무나 고통을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걸어가다 조금만 어디 부딪혀도 그냥 아파가지고 죽을 것 같은 게 바로 우리들인데 우리의 힘으로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이 모든 것들을 견딘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순교했다는 얘기를 우리는 늘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신화 속에 나오는 어떠한 내용들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 역사 가운데 또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일어났던 순교의 역사들인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우리와는 좀 더 다른 아무런 고통도 못 느끼는 몸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우리보다 훨씬 더 그냥 수억 배, 수십만 배, 수천만 배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럴 수 있었을까? 근데 그들은 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똑같은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있던 어떤 성품이나 그러한 조건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그들에게 힘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시면서 그들을 마치 양을 이리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모두 이리에게 잡아먹힐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들 가운데서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너희를 넘겨줄 때에 그러니까 고문과 고난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너희가 박해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말을 주시리니 말은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성도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시고 때로는 지혜롭게 피하기도 하시고 그래야 해서 모든 것을 따라 때를 따라 선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오늘날까지 그 모든 박해를 견디고 믿음이 이어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 어떠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는 상황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성도에 맞게 그 사람에 맞게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견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우리가 오후에 공부하는 뭐죠? 도리터 신조 내용 가운데 5번째 교리가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는 어떠한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즉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거나 구원이 취소되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러한 일들을 잘 참고 끝까지 견디며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늘 일어날 일이지만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견디게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된 성도, 믿음의 성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견딤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23절 상반절에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니 박해를 잘 견디라고 해놓고 왜 갑자기 또 피하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매튜 풀이라는 목사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본문이 박해를 피하는 것을 정당화해주는 근거로 보는 데에 회의적이지만 어떤 경우들에 있어서는 박해를 피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이 없다. 그러한 경우들이 어떤 경우들인지에 대해서는 토셸 목사가 자세하게 다루고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박해를 피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거나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합당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죽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니라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죽을 때도 있고 또 피할 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 때문에 그냥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그냥 고난 박해를 받기 싫으니까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되고 그렇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기에 합당할 수 없다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또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피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합당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행하고자 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후반절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가 있을 때에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 모이고 그냥 부흥하고 발전하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박해가 일어났다는 거죠. 박해가 일어나면 참고 견뎌야지 하면서 다 그냥 3,000명, 5,000명이 다 죽어서 순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사도들,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 빼놓고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도망했다는 겁니다. 했다는 것이죠. 근데 무서워서 두려워서 흩어지고 없어졌기 때문에 이들이 그냥 다른 곳에 가서 숨어서 나 이제 그리스도를 임을 안 밝히고 무서워서 이제 그냥 숨어서 조용히 살겠다라고 해서 다 흩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는 믿음의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흩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면서 흩어진 곳에서 무엇을 했냐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흩어짐이 도망함이 단지 무서워서 피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를 따라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지금 계속 8장을 볼 텐데 8장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뭐예요? 예수님께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에 정리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오히려 이 박해를 통해서 흩어짐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해지는 그 서막이 바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8장을 넘어서 사도행전 9장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또 사도 바울이 되는, 그래서 부름을 받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주님께서 빛으로 등장하셔서 눈이 멀게 되었는데 이 눈 먼 사도 바울을 다메섹으로 이끌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그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9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아나니아에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를 데리고 와서 고쳐라라고 말씀해 주셨죠. 뭐죠? 이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너는 데리고 와라. 그래서 다메섹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 눈이 치료를 받고 무슨 일을 했냐면 20절에 즉시로 눈이 치료받자마자 뭐였냐면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다메섹에 핍박을 하러 왔다가 오히려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아니 지금 복음을 핍박하러 왔다가 갑자기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잘 믿으니까 그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사울을 죽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25절에 뭐야 되면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리니라. 아니 핍박이 있으면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나를 불렀으니 너희들이 죽이더라도 나는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거기서 죽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밤에 몰래 성벽에 광주를 대어서 내렸다는 거예요. 왜 그 일을 사울이 죽기 싫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사울은 앞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를 택했다라고 말씀해요. 아직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혜롭게 그가 다른 곳으로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었고, 또 사도 바울이 되어서 유럽과 소아시아 온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주의 그릇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놀라운 사건을 보면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복음이 비록 여러 지역으로 흩어갔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몇 사람이 그냥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생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죠. 이 안디옥 교회를 누가 가르쳤냐면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가르치게 되었고 여기서 잘 가르쳐서 그들에게 파송을 받아 이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게 된 거죠.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까지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돌아오는 역할, 주의 그릇이 되는 역할을 했던 거죠. 이것이 성령의 지혜대로 행한 자에게 주어지는 열매라는 거죠. 그냥 당장 그 다메섹에서
이 사울이 주를 위해서 죽었다고 한다면, 내가 순교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해서 죽었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도망을 하든 순교를 당하든 그것이 주의 뜻이라고 하면 우리가 합당하게 그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예, 야고보는 순교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해서 헤롯이 또 무엇을 했냐면 베드로를 잡으려고 할 때에 그때는 무교절이라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죠. 무교절이라 그러한 사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무교절이 지나면 죽이려고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6절부터 7절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서 자고 있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는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전날 밤에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베드로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기서 건져냄을 받고 다른 곳으로 갔고, 우리에게 알려진 바로는 이제 나중에 결국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은 백성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러한 악한 일을 저질렀는데 그 12장 후반절 제일 마지막에 23절, 24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악한 헤롯 왕은 죽임을 당했지만 핍박 가운데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졌다면 그 핍박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을 뿐만 아니라 24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가더라. 그러니까 핍박이 있든 핍박이 없든 순교를 당하든 피함을 당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주의 뜻을 따라 행하게 되니 어때요? 흥왕하게 되었다는 거죠. 언제나 주의 뜻을 따라 행하게 된다면 주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23절에 너희가 박해를 받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자가 온다는 것은 재림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매튜풀 목사님의 주석을 보면 어떤 이들은 이것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리키는 것은 그 뒤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또 완전하게 또 예루살렘 정전이 파괴되고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마태복음 24장이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부활 사건을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겠다는 약속이 17절에 약속된 성령의 오심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순절에서 성령이 강림하는 것이 바로 곧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 목사님은 이런 모든 해석과는 달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이것을 특별히 사도들에게 주는 위로의 말로 본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에 자기가 와서 그들을 건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사도들이 받은 사명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 거의 끝이 없는 일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유대 전역을 다 다니기 전에 자기가 올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통치에
아주 큰 광희를 두르실 것이기 때문에 사도들은 지금까지 발견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을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도 비록 이제 승천하셔서 우리가 아침에 우리가 배웠듯이 예수님의 인성은 하늘에 계시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뭐예요? 전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박해를 통해서 때로는 피함을 당하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고 여러 가지로 옮겨 다녀야 할 때가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이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또 그때는 또 더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25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이냐. 이게 쉽게 표현하면 제자는 선생보다 늘 못하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또 종은 상전보다 높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제자가 그 선생처럼 되고 종이 그 선생 같으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했으니까 하물며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비난을 받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바알세불은 누구죠?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우상인데 사람들이 이후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마태복음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고친다라고 비난을 한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인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비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뭐라 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나를 따르는 길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세상에 미움을 당하고 세상에 비난을 받고 세상에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먼저 한 것이니 너희는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러한 일이 있을 줄 알고 너희와 함께한 나를 믿고 잘 견뎌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27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고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 이제 복음이 확장이 된 거예요. 이제 눈에 드러나게 점점 전파될 것이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숨겨진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누구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걱정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고 피하거나 어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단지 보이는 사람들의 비위만 맞추면 다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비위를 못 맞추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멸망을 당할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목사님의 이에 대해서 이 말씀의 취지는 믿는 자들이 어떤 목적으로 그들이 태어났는지 그리고 그들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깊이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 목숨을 부지하며 사는 것에 연연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된다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까? 나그네와 같이, 이방인과 같이 살아가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될 본향, 고향이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그냥 몇십 년 잘 살아 보면 이후에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과연 옳은 삶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그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바라보고 견디면 영원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늘 매를 맞으며 늘 눈물 흘리며 사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단지 순식간에 사라질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 내용을 확증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29절부터 30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가 얼마에 팔릴까요? 1,000원, 2,000원에 팔리면 그만큼 값어치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값어치가 없는 존재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팔리도록, 잡히도록 역사를 하셔야만 그 참새조차도 팔리거나 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가치가 낮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면 가치가 훨씬 높은 6일 동안 모든 창조를 하고 그거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또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의 무리의 머리털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한 20만 개, 100만 개 이렇게 있을까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머리카락의 숫자가 얼마인지를 다 아실 정도로 우리를 세세하게 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결코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두렵냐? 무엇이 걱정되냐? 무엇이 너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곧 사도들의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만 보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그와 동일하게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너희들은 그러한 나를 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냈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자기 땅임을 생각하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뭐죠?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가야 할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임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 안에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면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지만 여러 모양으로 여러 상황으로 여러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결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늘 나그네와 같이 살아갈 수 있고 끝까지 견디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 교회 안에 속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핍박의 대상들이 되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은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다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가 필요 없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들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2절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면 간단하게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일 예배 처음에 하는 것들, 또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사도신경 이런 것처럼 그러한 고백만 하고 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며 살아간다. 사람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복음의 내용들, 우리의 복음의 열매들, 믿음의 열매들을 보여주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 고백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냥 살아갔으면 그들의 목숨은 부지하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 속에 믿음이 있었고 복음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그 복음이 유럽과 미국을 넘어 이 땅 가운데 흘러오게 되었고 그것을 우리가 혜택을 누리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잠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숨었다면 그들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런 고백도 없이 살아갔다면 오늘날 우리는 과연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 귀한 복음의 증거, 믿음의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흘러왔던 것이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그 믿음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면 또 그 일에 대한 혜택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작정하신 자들이 또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을 가진 자들, 믿음을 가진 자들이 살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것은 얼마든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신앙을 외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듯이 마음속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여기에서 우리를 그의 증인들, 즉 그의 입으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송축하게 될 증인들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정말 합당하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그의 이름을 기꺼이 시인한다면 그것은 거짓 신앙과 대비되는 참된 신앙이라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세상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반역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증언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 즉 우리 각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마음속에 숨겨두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인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다. 누구에게요? 바로 사도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 행한다면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얻도록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할 것이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에서 누릴 복들을 빼앗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